혼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침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권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혼란이 닥치고 침묵을 강요받을 때 그것은 하늘이 원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교육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오늘은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하늘의 권능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생각의 시작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최근 일주일 전쯤에 본 영상 때문이었는데 미네소타에서 열린 시위 영상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죠. 미네소타에서도 시위가 한창이었는데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던 대규모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이기로 한 겁니다. 우선 교회는 그런 일을 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무례한 행동이죠. 하지만 두 번째로 그들은 예배 중에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계셨는데 예배 도중에 들어와서 구호를 주고받으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벌인 것이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존중이 결여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의 대응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헤드라이트 앞에 사슴처럼 가만히 서서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저 서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죠. 시위대 무리가 나뉘어서 일부는 교회 한쪽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서로 소리를 주고받으며 메아리처럼 고함을 쳤는데 모두가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그 내용을 다뤘었죠. 그분은 죽음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육체적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누군가를 물리칠 신체적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하늘의 모든 군대가 우리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천사의 사역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곧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면 가게마다 카드가 보일 텐데 날개를 달고 공중에 떠있는 중요 부위만 살짝 가린 어린 천사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무시해 왔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치우쳐 천사를 숭배하고 자신의 천사에게 귀 기울이며 천사여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악령들에게 문을 여는 셈이죠. 악령들은 무엇을 할지 기꺼이 말해주려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이며 잘못된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패배와 마음의 고통,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19장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다양한 유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천사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급과 대열이 있고 매우 조직적이며 모두 각자의 구체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 가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와서 롯에게 소돔에서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두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었죠. 아브라함 덕분에 롯은
성이 파괴되기 전에 떠나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 말에 반하는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다시 말해 누가 첩자냐는 것이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글쎄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환과 엘리사뿐이었죠. 그러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그게 그들이 하던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가 한 일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 말과 병거들에 맞설 더 큰 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을 때 그는 모든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보호하러 온 천사들을 본 것이죠. 사환이 롯에게 경고하러 먼저 왔던 것이죠. 실례합니다. 천사가 롯에게 경고하러 먼저 왔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천사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졌죠.
그 다음엔 엘리사와 함께 그들은 전쟁에 나갔고 엘리사를 보호했죠. 시편 91편을 봅시다. 저는 Amplify Classic 버전의 시편 91편을 정말 좋아해요. 오늘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Amplify Classic은 이 구절을 증폭된 버전이라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킹제임스 버전으로 시편 91편 11절을 보죠. 거기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죠. Amplify Classic에서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순종과 봉사의 모든 길에서 너와 동행하고 너를 방어하며 보존하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저와 동행하고 저를 방어하며 보존하라는 임무를 받았으니까요. 전 이 말을 자주 해요. 특히 제가 공경에 처했다고 생각될 때요.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필요하다면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어제 제 오디오 팟캐스트에서 한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컨벤션에 갔다가 오토바이 집회에서 갓 기독교인이 된 누군가를 만났대요.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그들은 캘리포니아주 워너 크릭에 살았는데 그래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는 내내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죠. 그 친구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살아서 이동해야 했고 자정쯤에 그들의 집을 떠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주차할 곳이 없었어요. 오클랜드는 매우 도시적이라 주차 공간을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가서 오토바이를 세워뒀죠. 골목을 나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거긴 막다른 길이었고 골목 밖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골목을 나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길끝에 한 무리에 남자들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를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혼자였어요.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도 아니었고 완전히 혼자였죠. 그래서 그는 좋아요 예수님 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향해 걷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들이 이렇게 하더니 모두 도망가 버렸대요. 그는 와 주님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아파트에서 잠을 잤어요. 다음날 이웃 중 한 명이 복도에서 그를 보고 물었대요. 어젯밤에 같이 있던 그 덩치 큰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라고 했죠. 제 곁엔 아무도 없었어요. 전 혼자였거든요. 이웃이 말하길 아니요. 창밖을 내다봤는데 당신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주차하고 골목 끝으로 가는 걸 봤어요 라고 했죠. 그리고 그는 그때 골목 끝에 있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라고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이 그냥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오토바이를 세울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그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저 혼자였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봤고 골목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봤어요. 당신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갑자기 그는 생각했죠. 그가 묻기를 그들이 어떻게 생겼었나요? 그가 말하길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키가 6피트가 넘는 게 분명했어요. 정말 거구였죠. 그가 말하길 그들은 표식을 달고 있었어요. 가죽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검은 가죽 조끼를 입고 그들은 그냥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걷고 있었죠. 이렇게 팔짱을 낀 채로요. 그리고 그가 말하길 그중 한 명은 커다란 체인을 두르고 있었대요. 가슴을 가로질러서요. 어깨에서 몸의 반대편까지요. 그가 묻기를 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던 그 청년이 말했죠. 그들은 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 그에게 보호가 필요했기에 주님께서 그 보호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날개도 없었고요. 그들은 긴 가운을 입지도 않았죠. 그들은 그 순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와 함께 걷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를 덮치려던 사람들은 깨달았죠. 그럴 수 없다는 걸요. 그들은 만약 그를 덮치려 했다면 아마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떠나버렸죠.
아무도 정말 모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야 했는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를 보러 다닐 수 있도록 상황을 조종하기 위해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미 악령들이 나타났으므로 이전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양쪽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소식은 악령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천사들의 3분의 1만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악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는 3분의 2가 있는 셈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내 책갈피가 이렇게 멀리 있는 줄 몰랐네요.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보세요. 여기를 봅시다. 49절을 보세요. 같은 장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래서 천사들은 또한 그 거두어 드리는 일을 분리하는 일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각자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호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수호천사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천사가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천사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배정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세대입니다. 우리는 휴거를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무덤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휴거 때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또한 휴거될 운명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세요.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몇 절부터냐 하면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 천사는 전령 천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보면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즉 저는 처녀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전령 천사 가브리엘이라고들 하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의 일들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들을 심판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한 일에 따라 그들을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사들에게 일할 거리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인지 알리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방금 성경 구절 하나를 지나쳤네요. 이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물리적인 무기나 인간이 만든 자기 보호수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곧 일어날 일들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시편 91편이 우리의 보호막이죠. 시편 103, 편 20 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그분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천사들은 나아가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을 하면 천사들은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천사를 노엽게 하는 때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 너무 약해. 난 너무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없어. 이런 말들에는 천사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뱉은 그 말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사자들을 보낼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원수의 패배이자 여러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하늘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천사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그들의 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영상 시작 부분에 제가 봤다고 말씀드린 그 영상 말입니다. 미네소타의 한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 시위를 하며 예배를 방해하려 했던 그 영상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그 교회 주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실제로 보혈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었다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실제로 보혈의 선을 넘어서 어떻게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 닥치고 나가라고 말하기만 하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들을 지지해 주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들어올린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말이죠. 천사들이 그들을 뒷받침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천사들이 그곳에 군중보다 더 많은 수로 직접 나타나야 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신다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의 천사들이
저를 대신해 일하도록 허용하기로 결단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따르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부리는 영들입니다. 아버지, 저의 천사들이 저를 위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옳은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들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저는 그저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비아넬밀러.com에 가시면 무료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 책들도 거기 있고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신다면 여러분의 영을 살찌울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도 있습니다. 제 팟캐스트 어둠을 물리치라 링크도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아이튠즈에서도 들을 수 있고 어떤 기기든 청취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승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담대함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의도대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천사들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나아가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멋진 하루 보내세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